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건 어떤 사건을 인하여 어떤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영적인 전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지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굴까? 우리는 이것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적으로 등장한 그 군대가 오늘 이 아말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말렉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아말렉과 전쟁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진 광야에서 진을 치고 더 진격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그 틈을 타서 누가 쳐들어오느냐면 그 싸움과 그 분쟁이 있는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오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내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산 위에 가서 서서 이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졌던 그 과거의 경험, 그것은 과거의 경험,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물을 갈라져서 그 갈라진 그 틈을 피하여 쫙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홍해 바다의 모든 이 이집트의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마른 막대기를 들고 산 위에 가서 내가 그 지팡이를 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나가서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팡이를 높이 산에서 들고 두 손 들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지팡이가 내려오면 저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모세가 든 이 지팡이 이 손을 내려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하시고 이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잡아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지팡이를 들게 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두 사람이 꼭 들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준비된 것 같은데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요. 나의 동역자들은 다 어디 갔나 싶은데 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받쳐주면 기도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막 저기 지금 이 앞에서 산 밑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산 밑에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있으니까 눈 뜨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눈을 딱 뜨고서는 바라보는 거예요. 적군들이 들어오는 우리 군대가 지는 장면을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피곤할 때 손을 붙들어 주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모세는 그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외워서 들려주게 하시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모세는 이 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드시고 여호와의 승리를, 그 성호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도 알아야 되겠고 원수들의 전략, 사탄의 전략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저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분들만이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전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안 돼. 기도하시는 분들이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혼자 있지 말고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누구냔 말이야.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아말렉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민족 중에 하나다. 성경 이곳저곳에 아말렉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정체를 규명하기는 아주 어렵다.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 어딘지,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아말렉이라는 이 원어의 뜻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들은 1000년을 이어가면서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 5장에 나타나면 이때 나타났던 그 아말렉 군대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말렉은 원수 마귀의 도발과 회방인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러한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나갔는데 뭔가 자꾸 나를 봐더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은요, 영으로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아말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와서 이제 싸우게 될 때 그들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구약학자였던 앙드레 라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가는 데마다 만나는 원수를 상징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순수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것이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제 평생에 결심하고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엇일까?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해석을 보면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에스더 3장 10절 말씀에서 하만을 소개할 때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은 곧 유대인의 대적이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고대 랍비 학교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의 장애물이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진광양으로 진양해서 거기서 막 가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우리 물도 없는데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지게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되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라. 바로 거기에서 이제 물을 내게 됐는데, 그 물을 나게 되니까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심히 다툰 자리였더라. 참,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는 심히 다투고 싸움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다투고 싸울 때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물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다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현장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무리바와 마사에서 은혜를 만나게 하셨는데, 거기서 물을 만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아말렉이 싹 들어와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이 아말렉은 사는 동네도 분명치 않아요. 우리 영적 싸움이 그런 거예요. 나하고 아무 악연이 없어요. 우리와 전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적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존재, 숨어져 있는 존재,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질적인 악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방해하는 최종의 방해물 아말렉.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심히도 싫어해서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림을 받게 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적의 전략을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육신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영적 싸움하다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지치는지,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해요. 이 지금 피곤할 때에 사람들이 선두에서 착착착착 진행하고 막 이 선봉장들이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딱딱 떨어져서 뒤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처지기 시작하니까 뒤떨어진 그 후미에서 공격해 온 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뭉쳐 있으면 이 얼룩말들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뭉쳐서 가면요, 사자, 늑대가 쉽게 공격을 못해요.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뒤로 나고진 한두 마리 바로 삼켜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이렇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아말렉이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가 시험받고 낙오되고 대열에서 떨어질 때, 예배에서 물러나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와서 삼켜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약한 자, 우리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약한 자를 노리고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게 이 아말렉. 참, 하나님은 이 백성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은 뭐냐면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왜 광야까지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시고 물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렇게 난리를 쳤거든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관용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찰하시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해서 요나가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거기 가서 구원해야 되냐고, 날 보내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그 도성을 구원해내실 때, 내가 그 박넝쿨도 아끼는데
잠시 있다 폈던 그리고 햇볕에 죽는 그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까워하는데 내가 이 많은 이 14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스토리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살았을지라도 그 후에 자기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대로 살기 쉬운 게 젊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나,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존귀케 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거는요, 아말렉 하면은 어둠의 군대, 사단의 전략, 내가 눈에 볼 수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믿음이 흐트러질 때 나를 꽉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정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 아말렉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 중심부에 와서 침투하고 낙오된 사람들을 흩어놓고 잡아먹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고 너희에게 이제 안식을 주게 되고 모든 것을 이제 적군으로부터 내가 다 보호하게 될 때 너희는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주어버리라. 다른 성경에는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절시키라고 왜 그랬을까? 사탄 원수는 대적해야 물러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너에게 승리의 비결이니 너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내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고 같이 싸우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와 바로 전방과 후방이 맞닿아서 영적인 싸움을 물리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 천년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민족이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아말렉 족속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싸움할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의 전략가가 압살롬과 연합하여서 전쟁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얻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지략을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는데 일도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압살롬 군대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누가 붙느냐면 후세라는 이 전략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후세가 와서 말합니다. 제가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신하로 속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밀을 캐내어 아히도벨의 계약을 무력화시키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얻었는데, 후세라는 사람을 얻었는데 지략가예요. 제가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그가 나를 신뢰하면 그 기밀을 캐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지략을 다 캐내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전략을 얻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하나님과의 오래 머무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크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을 잘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증거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크게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를 한번 초청해 준다고 그래서 초청을 하셨는데, 이번 초청을 하셨어요. 일부러 가는 길에 이렇게 되게 집회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초청을 하셔서 교사 수련회를 인도해 달래요. 참 저한테는 너무 벅찬 제목이에요. 교사 수련회를. 옛날에 제가 성가대 수련회 할 때, 전 성가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성가대 수련회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노래를 잘 하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했는데 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에도 교사 수련회 준비를 시켜서 교사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생명 한 생명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지식 가지고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깨닫고 성장하고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임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집중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오는 길을 미리 알고 그 길을 막아 섰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나의 감정을 통하여,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오는 것을 봐요. 우리 몸이 아플 때요, 꼭 내가 아픈 부분, 그 고장난 부분이 꼭 부어오르든지 이상하게 아파요. 우리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이 약한 부분이 노출되면 우린 죽습니다. 근데 이 약한 부분, 우리의 군대의 가장 약한 부분 뒤 후미예요. 이 후미를 치는 아말렉 군대, 사단의 군대, 악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이 세력,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로 끊어내고, 예배로 끊어내고,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데, 진정한 승리는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책직도 맞고 욕설도 먹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끝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 나중에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니까 책을 못 읽었어요. 근데 한 가지 책이 너무너무 읽기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 윌리엄 목사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한번 읽어보기로 했는데, 그 옛날 책을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선교 여행하다가도 성수지를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모습, 참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았고, 정말 조선 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초가집 속에서 살며 조선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돼,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335일을 살면서 운명을 쓰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카나다 장로교단이 자랑스럽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들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제 다시 이 카나다 장로교단에 불을 붙이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명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카나다 장로교회 총회를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고민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악의 세력이 다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말 아말렉 군대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말렉 군대가 들어온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꼭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에서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 아말렉이 아주 나쁘게 행한 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는 너희들이 피곤할 때, 지쳤을 때 너희들을 공격했다. 약할 때에 공격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약하여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주고 안식일을 너희가 갖게 될 때에 아말렉을 너희 모든 땅에서 진멸하라. 그리고 꼭 기억하기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비결을 터득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호와 니시를 이룰 수 있도록 소망에 전진하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때때로 물이 없고 메말라 있어 우리가 서로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은혜가 있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쳐 있어 피곤해합니다. 그럴수록 적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틈트고 들어와서 아말렉처럼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최종의 장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장애물을 걷어내는 아버지 기도의 용장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친 분들을 볼 때마다 두 손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담임 목사님도 세워주시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가득 메우는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고 회개할 백성들이 들어오는 이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